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말라기서 3장 6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6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구약성서 1329페이지에 있습니다. 말라기 3장 6절에서 12절 말씀 보십니다. 네,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 봉독합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함께 읽습니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말라기 3장 우리 6절에서 12절까지 함께 봤습니다. 우리 그 내용 중심으로 11조 꼭 해야 하나요? 11조 꼭 해야 하나요라는 아주 부담스러운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라기에서 다루는 대표적인 내용은 11조입니다. 제가 헌금 설교를 따로 하진 않는데 우리 그 본문에 나와서 오늘 헌금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 중에 하나가 11조입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우리 기독교인들도 많이 검색을 하는데 11조 꼭 해야 하나요? 뭐 이렇게 치면 굉장히 많은 유튜브들이 나옵니다. 그 질문에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 망설이는 사람들도 혹시 이 중에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11조를 꼭 해야 구원받나요? 그러면 그건 아닌 것 같죠. 11조 안 해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11조를 꼭 해야 복을 받나요? 그러면 아주 아리까리하죠.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유튜브에서 많은 이제 방송에서 또 유명한 목사님들 나오고 이런저런 또 신학자들도 나오고 해서 맞다 아니다로 나뉘어서 논쟁도 하고 실제로 또 그거 가지고 신학교의 교수들끼리도 역시 싸우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구약 시대에 이미 11조의 명령은 끝났다라고 얘기합니다. 끝나서 더 이상 이것이 명령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강요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신약의 하나님이 구약의 하나님과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약에서 이렇게 명령하셨던 그 명령이 신약에도 그대로 존재하고 예수님이 그렇다고 11조 드리지 말라고 한 거 아니지 않느냐. 그 규례는 여전히 있고 우리가 온전히 그것을 지키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11조 정신은 지켜야 되지만 이것이 의무나 명령이 돼서는 곤란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이야기들로 이런저런 영상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런 이야기에 좀 답을 찾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어떤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지를 함께 좀 나눠 보겠습니다. 6절과 7절 함께 읽어보죠.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는 불변함입니다. 변하지 않음이죠. 영원하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자손들은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들이 죄가 없어서 깨끗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은 죄도 짓고 여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불변하시고 그 불변하신 하나님이 야곱의 백성들에게 늘 두 팔을 벌리고
안아줄 준비를 하고 계시죠. 길을 열어주십니다. 언제나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끝까지 열어주시죠. 그래서 그들은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으니까 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멸망하지 않는 이유가 백성들에게 있어야 된다면 이건 굉장히 불안한 일이죠. 믿음도 엄청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저기도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 온전히 하나님만 항상 붙들 준비가 되어 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죠. 그런데 많이 부족해도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을 드릴 수 있다면, 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다면 그 사람은 능히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이유가, 또 우리가 망하지 않을 이유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언제나 기쁨이 됩니다. 또 언제나 은혜가 되죠.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백성들을 질책하십니다. 7절에서 그와 같은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께 이제 좀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이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야, 이제 그만 돌아오고 우리 함께 좀 걷자, 우리 함께 좀 살자, 그런 얘기를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질문을 합니까? 어떻게 돌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뜻을 보면 떠난 적이 없는데 뭘 돌아오라고 하십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떠난 적 없는데 뭘 돌아오라고 하십니까? 라는 거죠.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하는데 에이, 난 떠난 적 없는데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자리가 좋다라는 얘기죠. 엄밀하게 얘기하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돌아가기 싫다는 겁니다. 그냥 이 자리가 좋다는 겁니다. 왜 돌아오기 싫어할까?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돌아오지 않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 첫 번째는 삶이 너무 힘들어서 돌아오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 삶이 너무 힘들고 오늘 하루가 지친데 뭐 교회 간다고 뾰족할 수 있겠냐, 이런 거죠. 교회 가서 뭐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 좋긴 한데 그거야 속 편하고 마음 편하고 이런저런 일에 걱정 없는 사람이나 자아 실현하러 가는 곳이지, 나는 오늘 하루 살기 바쁜 사람인데 언제 거기 평화롭게 앉아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예배드리나, 이런 마음으로 못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내 생활이 너무 편안한 사람들은 또 잘 안 옵니다. 뭐 가봐야 특별하게 기도할 제목이 없는 거죠. 뭐 돈도 이만하면 됐고, 또 건강도 이만하면 됐고, 뭐 특별하게 뭐 더 있으면 좋지만 특별하게 부족한 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뭐 굳이 거기 가서 정해진 시간에 앉아서 부담스러운 말씀 듣고, 또 부담스럽게 내 정해진 시간 4시간 일부러 뺏어가서 거기서 굳이 기도하고 예배드릴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사람들도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그런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줄기차게, 말라기뿐만 아니죠, 그전에도 돌아오라고 하는데도 여전히 주저하면서 왜 그러십니까? 라고 반문하는 질문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을 더 이어가십니다. 우리 8절과 9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는 도둑놈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둑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 그럽니까? 저희 도둑질 안 했는데요, 그럽니다. 도둑질 안 했는데요, 왜 그러십니까? 물어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것을 도둑질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11조와 이런저런 봉헌물들을 말씀을 하시죠. 내 것을 도둑질했다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았다는 거죠. 온전한 봉헌물을 드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쯤에 제사장들이 제사 지내는 모습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는데,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보고 저거 상품가치 없겠는데 팔기 어려우니까 그냥 하나님께 드리자, 이러고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차피 태우면 똑같아, 이런 마음을 갖고 드리는 사람이 있다 그랬죠. 아마 그런 것들을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치 없는 것들을 나에게 드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온전한 헌금, 또 온전한 봉헌을 나에게 하지 않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온전한 11조와 헌금을 집행했다, 다시 말하면 쓰지 않았다라는 말도 포함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헌금은 당시에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위해서 그들은 땅을 주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봉양하기 위해서, 그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걱정 없이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11조나 다른 것들을 걷었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그 땅에 살고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역시 헌금을 걷었습니다. 그런데 그 헌금이 올바로 쓰여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군가의 배를 채우기 위해 쓰여졌고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쓰여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둑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대로 된 것을 올리지도 않았고 그것을 내 뜻대로 너희가 사용하지도 않았다라는 말이죠. 구약에서 이제 여러 가지 헌금들 있죠. 우리도 역시 여러 가지 헌금을 냅니다만 11조라는 헌금은 굉장히 독특한 헌금입니다. 다른 헌금하고는 좀 많이 달라요. 먼저 11조는 이제 강제성 헌금입니다. 다른 헌금은 감사하는 만큼 드리는 거잖아요. 내가 어떤 감사의 어떤 일을 지나고 난 다음에 10,000원을 낼 수도 있고 30,000원을 낼 수도 있습니다. 또 5,000원을 내는 사람도 있죠. 자기의 감사하는 만큼, 감동되는 만큼 드립니다. 그런데 11조는 정해진 금액이 있습니다. 내가 번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는 거죠. 옛날 구약의 본문에 보면 10마리의 내가 양을 갖고 있다면 10마리 양 중에서 제일 좋은 양을 드리는 것은 감사헌금이 될 수는 있지만 11조는 아닙니다. 11조는 10마리 양들을 순서 없이 쭉 보내다가 마지막에 통과하는 놈을 잡아서 드립니다. 그러니까 무작위로 드리는 겁니다. 이 무작위로 드린다는 말은 어찌 보면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1조는 하나님이 헌금 중에서도 여러 가지 봉헌물 중에서도 특히 내 것이야 라고 말하는 그런 헌금입니다. 마치 직장인들, 저도 직장 생활했지만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 월급 명세서를 딱 보면 월급 명세서의 총 금액과 내 통장에 찍힌 금액이 다릅니다. 다르죠. 그러니까 없는 금액이 뭡니까? 세금으로 떼가거든요. 원천 징수를 합니다. 받은 다음에 내는 것이 아니라 아예 떼고 나한테 주죠. 어찌 보면 11조가 그런 좀 느낌입니다. 떼고 나한테 좀 받는 것 같은 느낌이죠. 내가 한 달에 100만 원 버는데 사실은 90만 원 버는 거 아니잖아. 90만 원 버는구나 라는 느낌이 드는 것이 일반적인 느낌입니다. 세금 같은 헌금이라는 거죠. 또 금액이 정해져 있어서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11조는 더 많이 낼 필요도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적게만 내지 않으면 되는 거니까 어찌 보면 그 사람의 정직성에 해당되는 헌금이 또 11조입니다. 다른 것들은 그런 헌금 아니잖아요. 내가 마음에 그냥 감동대로 드리는 건데 11조는 내 소득을 내가 잘 보고 그중에 10분의 1을 정확히 떼어서 드리는 것이 11조입니다. 그러니까 11조는 우리 헌금 생활 중에서 특히 정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티 기독교인들은 11조가 교회에서 헌금을 부추기기 위한 방편이다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교회에서 얼마나 돈이 좋다고 막 11조를 내라고 하냐,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처럼 직장 생활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 말은 한편으로는 11조가 교회의 헌금이 온전히 쓰이지 않았다라는 비판일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게 교회가 반성하고 정신 차려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헌금을 가지고 특별한 어떤 소수의 사람들의 배를 불렸다든가 또 우리 교회만 그냥 잘 먹고 잘 쓰고 내보내지 않고 그냥 막혀서 교회 안에서 썩게 만들었던가, 다 문제라는 거죠. 교회가 부흥하면 할수록 그 주변의 사람들이 교회를 칭찬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야 됩니다.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교회가 더 부자가 되고 더 많은 돈이 들어오면 교회가 뭐 할 겁니까? 흘려 보내야죠. 그죠? 흘려 보내야죠. 그러니까 흘려 많이 보내면 주변에서 박수 안 칠 사람이 없는 거죠. 야, 저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하는데, 야,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는데, 이런 사람도 돕고 저런 사람도 돕는데, 그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죠. 이게 안 나오니까 그렇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물론 거룩하고 정말 잘하시는 목사님들 굉장히 많습니다. 큰 교회 중에서도. 그런데 일부 또 그렇지 않은 목사님들이 있는 것도, 또 그렇지 않은 교회가 있는 것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그런 잘못된 그 관례들 때문에 교회가 많은 욕을 먹고 있고 우리도 그 문제가 되죠. 그것을 보면서 야, 우리 교회는 정말 그러면 안 되겠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점점 크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자들에게 11조가 사실은 큰 부담이 됩니다. 드리는 사람들보다 드리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11조에 대해서 반감을 갖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이게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정해져 있는 헌금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정해진 금액이 만만한 금액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죠? 모든 사람마다 한 달에 한 10,000원씩 내라 그러면 다 기쁨으로 낼 수도 있을 텐데 11조는 그런 금액이 아니라 내 소득의 10분의 1입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10분의 1 드릴 수도 있지라고
어린 아이들은 편안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자기 용돈 중에서 그냥 10분의 1 드리는 사람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성인이 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월급을 받거나 모든 우리가 소득을 받으면 한 70% 정도는 거의 쓰거든요. 이런저런 이유를 통해 다 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의 어떤 장래 일을 위해서 남겨두는 돈이 사람마다는 다르지만 보통 한 10에서 한 30% 된다고요. 예, 많으면 한 30% 될 겁니다. 물론 뭐 많은 돈을 버는 사람은 예외지만 보통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30%나 20% 정도 저축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전체, 그 남은 것 중에 10%가 아니라 전체 중에 10%를 드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남는 돈 중에 한 절반이나 3분의 1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 느낌은 어떻습니까? 다 드리는 것 같은 겁니다. 다 드리는 것 같은 거죠. 야, 이거 다 뺏어가시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원천징수를 이렇게 많이 하시다니, 이런 생각이 든다는 얘기죠. 뭐 또 그것만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또 감사원금, 무슨 원금도 하다 보면 야, 내가 너무 많이 한다라는 생각이 11조를 하게 되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11조를 하면서 난 아깝다는 생각 별로 안 들던데 라고 하면 믿음이 상당히 좋은 겁니다. 저도 믿음이 없이 교회만 다닐 때 마음속으로 내가 11조만큼은 기필코 저지하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내하고 다퉜던 적도 있었습니다. 11조 못 내게 하겠다라는 생각이 내 마음속에 있었다는 거죠. 11조를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묻기 전에 다른 것들을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럼 부담은 되지만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또 우리에게 우리 봉사 많이 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 많이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면 맞죠? 라고 다 얘기를 하죠. 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못해서요 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는 사람도 없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헌금 이야기를 하면 안색이 바뀌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무슨 교회에서 헌금 얘기를 해? 막 이런 얘기들을 저도 속으로 했습니다. 왜 헌금 이야기를 하면 상처를 받을까? 왜 헌금 이야기를 하면 상처를 받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돈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돈 이야기이기 때문에, 헌금이 아니라 돈 이야기이기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또 우리가 돈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우리 돈 좋아하죠. 그래서 돈 얘기하면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기도나 봉사는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하라고 해도 그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부담은 돼도. 그런데 돈은 우리가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돈을 달라고 하니까 이게 굉장히 부담도 되는 뿐더러 마음속에 슬슬 승질이 나기 시작합니다. 왜 자꾸 교회에서 기도하라고 해? 라고 비난하는 사람은 별로 못 봤습니다. 내가 미안해하죠. 기도해야 되는데 못한다고. 교회에서 왜 자꾸 이렇게 봉사하라고 해? 또 어려운 사람 도우라고 해? 하면 그거 갖고 비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해야 되는데 내가 참 뭐 못해서. 그런데 교회에서 헌금 얘기를 하면은 얘기가 달라집니다. 왜 자꾸 교회에서 헌금 얘기하냐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 저는 거의 그런 얘기 안 하는 편이지만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잘못된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헌금을 강요하는 설교를 하든가 또 헌금을 마치 의무처럼 마구마구 좀 안 좋은 방향으로 그렇게 하는 교회도 여전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돈에 민감하고 돈에 좋아하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 어떤 설교나 무슨 얘기를 들을 때 그것을 좀 다르게 들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 중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가장 많은 기도 제목이 돈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돈이라고 하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성공한다든지 내 진로라든지 뭐 이런 것들과 또 돈과 연결되어 있는 기도 제목이 가장 많다는 거죠. 우리는 많은 돈을 달라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 많이 하시죠? 그런데 또 11조에 대해서 내가 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돈을 좋아하시겠어?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 하시죠? 저희가 옛날에 했으니까 분명히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하실 겁니다. 저는 여러분은 하나님이 돈 좋아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하나님이 돈을 좋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하고 여러분이 돈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마음을 담습니다.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거면 누가 가져간다고 해도 야 갖고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내가 좋아하는 거면 누가 가져가려고 하면 얼른 주머니 속에 넣죠. 돈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에 우리의 마음을 담습니다. 우리는 돈을 쓰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돈을 쓰는 그곳에 우리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쁜 곳에 가서 돈을 씁니다. 내가 어떤 사람과 만나고 그 사람과 뭐 데이트 같은 거 할 때 그 사람과 만나서 그 사람의 자리가 기쁘면 데이트하는데 돈 아끼지 않습니다. 아주 비싼 레스토랑도 가서 밥 먹고 비싼 입장권 내고도 막 뮤지컬 보러 가고 그럽니다. 그 사람과 같이 있는 것이 좋기 때문이죠.
옛날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요즘 기사들 보니까 재밌는 기사들이 있더라고요. 서로 사랑해서 사귀다 보니까 요즘에 막 비싼 명품 같은 경우도 선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안 그랬는데.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서로 이제 안 맞아서 이제 돌아서죠. 우리 이제 그만 만나기로 하자. 그러면 정산을 하더라고요. 내가 너에게 명품백 뭐 주고 줬으니까 야 그건 반납을 하든지 아니면 이만큼 돈을 갖고 오든지 했으면 좋겠어. 이래서 서로 리스트를 주고받고 그 기사를 보니까 정리를 한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안 주면 그 다음에 막 소송도 걸고 왜 안 주냐고. 그러니까 선물이 아닌 거죠. 예, 그렇게 하는 경우가 꽤 많다라고 신문에 많이 봤습니다. 제 주변에서 못 봤는데 신문에 종종 그런 기사가 나오는 거 보니까 아마 심심치 않게 그런 일이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돈에 마음을 담았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마음이 떠났으니까 내 마음이 담긴 그것도 이제 내놔라고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11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은 아마 11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소득의 10분의 1 이상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아낌없이 쓸 수 있는 사람이라면 11조에 대해서 특별하게 아마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도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 11조를 모아서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겠죠. 그죠? 하지만 그것들에 대해서는 별로 비난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더 중요하게는 내가 한 달에 수입을 100만 원 버는데 이 100만 원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한테 주신 거다라고 생각한다면 아마 11조에 대해서 그렇게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벌었다고 생각하면 엄청나게 아깝죠. 야, 내가 이거 뼈 빠지게 해서 벌었는데 야, 여기서 어떻게 10분의 1을 내냐라고 생각할 겁니다. 누구나 그렇죠. 저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야, 내가 이거 버느냐고 아침부터 밤까지 오밤중 새벽까지 막 누구 접대하면서 내가 이거 버는 건데 10분의 1을 어떻게 내냐. 예, 저도 그러고 살았습니다. 내가 어디 가도 내 마음대로 일하고 능력이 있으니까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랬었는데 하나님이 맡기 시작하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맡기 시작하니까 제가 굉장히 많이 배우고 또 아는 것도 많고 한데 어디 가도 내가 누구한테 가면 다 환영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상황이 딱 처해지니까 갈 수가 없도록 만들어지고 야, 새끼 밥 먹는 게 이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느껴졌던 때가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 체험을 하고 나니까 이게 내가 버는 것이 은혜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이게 은혜고 이게 전적으로 주님께서 나한테 주신 거다라고 생각하면 반대의 생각이 됩니다. 다행이다. 10분의 1만 달라고 해서. 야, 10분의 5쯤 달라고 하면 진짜 힘들 텐데. 10분의 1은 내가 그 정도는 아버지가 10개 주셨으니까 한 개는 내가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지. 마인드가 바뀝니다. 내가 정말 나에게 주신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주신 거다라는 생각이 들면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일용할 양식을 주님께서 주신다라는 걸 느끼면 기쁨으로 우리가 헌금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헌금을 교회에서 굉장히 바르게 써야 되죠. 바르게 쓰지 않는 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달게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바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돌아오는 방법, 나에게 돌아오는 방법이 있어 라고 얘기를 하고 그 방법으로 돈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나에게 돌아오려면 뭐가 해결돼야 됩니까? 돈 문제가 해결돼야 나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나에게 멀리 떨어진 사람이 돌아오는 것도 돈 문제가 해결돼야 돌아올 수 있습니다. 돈을 놔야 돌아올 수 있는 거죠. 우리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를 배신한 그 탕자가 아버지 유산 갖고 멀리 갔던 탕자가 언제 돌아옵니까? 돈 다 떨어지고 돌아옵니다. 돈의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하고 여러분이 돈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이죠. 옛날에 술 먹던 사람이 많이 얘기했던 얘기인데 여러분 아실 겁니다. 처음에는 내가 술을 먹고 그 다음에 술이 술을 먹고 그 다음에 마지막 어떻게 합니까? 술이 나를 먹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저는 돈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돈을 벌고 그리고 돈이 돈을 법니다. 마지막에는 돈이 나를 법니다. 돈이 나를 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돈이 나를 일을 시키고 부려먹습니다. 내가 돈을 부려서 돈을 써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마지막에는 돈이 나를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만들고 명령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나에게 가이드라인을 주고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갑니다. 돈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돈이 수단인데 슬슬 목적이 되어갑니다. 아마 그런 생각들 하신 적이 많을 겁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시작했는데 마지막에는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11조가 적은 금액 아닙니다. 참 쉽지 않은 금액이죠. 저도 힘들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를 내놔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명령하시죠. 11조 안 내는 누구에게 어떤 우리 교회 다니는 어떤 분에게 가서 다음 달부터 11조 내십시오. 그러면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을 겁니다. 야, 이 11조를 내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러면 그 사람이 하루 종일 무슨 생각할까요? 교회를 떠나거나 아니면 떠나지 않는다면 무슨 생각할까요? 하루 종일 돈 생각할 겁니다. 하루 종일. 이거를 내 말어. 내긴 내야 될 것 같은데. 내라고 했으니까. 교회 안 떠나려면 내라고 했으니까 내야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무슨 생각할 겁니까? 절세를 해야겠다. 어떻게 하면 좀 적게 낼 수 있을까를 이제 궁리를 할 겁니다. 셀러리맨이라면 내 11조를 내긴 해야 되는데 세금 전으로 계산해서 낼까? 세금 후로 계산해서 낼까? 이런 거 고민하죠. 저도 했으니까 여러분도 하실 겁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거 매출 기준으로 내야 될까? 아니면 다 떼고 나서 마지막 순이익에서 내가 11조를 해야 될까? 그런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돈을 가지고 11조 내, 10% 내라고 이렇게 명령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돈과 하나님을 마음껏 저울질해 봐라고 하는 겁니다. 네 삶의 자리에서 마음껏 저울질해 보라는 겁니다. 돈하고 하나님을 저울질해 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돌아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더 무겁게 느껴지거든 나에게 오라는 겁니다. 마음껏 저울질하고 어떤 것이 더 가치가 있고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 잘 살펴보고 그 중에 내가 더 중요하다면 너희는 나에게 돌아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런 말씀하신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유산을 이제 아직 금방 돌아가실 나이는 아니지만 그동안 이제 이런저런 모습으로 모아오는 돈을 이제 유산을 정리하면서 가족 수대로 나누었답니다. 며느리들까지 다 모여서 다 모이니까 6명이더래요. 그래서 6분의 1씩 우리 유산을 나누자라고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죽기 전에 유산을 그렇게 나눈 이유는 일단 유산이 전부 다 내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내가 물론 열심히 벌었지만 우리 마누라도 그 버는 거에 다 일조를 했고 또 우린 가족이니까 또 나눠서 써야 되는 게 맞고 또 죽으면 또 나눠줄 거 아닙니까? 근데 죽은 다음에 나눠주는 것보다는 유산의 한 부분이 분명히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목이 있는데 내가 유산을 남겨주는 것도 남겨주는 거지만 내가 살아있을 때 내 몫은 좀 가치 있게 쓰고 내가 쓰고 싶은 데 쓰고 좀 즐겁게 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가족 수대로 나눴대요. 그래서 6분의 1 그분의 재산 중에서 6분의 1 그래서 가족회의하고 우리 모두 내 재산이 이만큼인데 6분의 1은 네 거, 6분의 1은 내 거다. 그러니까 앞으로 6분의 1은 내가 편하게 쓰다가 할 거니까 신경 쓰지 말고 너희도 너희 몫만큼만 나중에 기대하고 가져가라 라고 하셨대요. 그랬더니 이제 전부 다 감사합니다 했겠죠. 주신다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기도를 했답니다. 이제 그 기도를 한 건 아닌데 다른 기도를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대요. 하나님이 대뜸 그렇게 물으셨대요. 나는 하고 물으셨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 갑자기 이게 다른 기도하다가 왜 이런 자꾸 이상한 마음이 들지? 그래서 하나님 뭐가요 나는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중에 다시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나보고 아버지라며. 그러고 보니까 한 사람 빼놨다는 거죠. 평상시에 맨날 아버지 불렀는데 가족끼리 나눴는데 아버지 거를 빼놓은 겁니다. 그래서 다시 가족회의를 했답니다. 내가 실수한 것 같다. 6분의 1로 나눴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빼놨더구나. 하나님이 나는 하고 물으셨다. 그래서 7분의 1로 나눠야겠다. 그랬더니 그 가족들이 전부 다 박수치면서 환영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유산이 6분의 1에서 7분의 1로 줄은 거죠.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얼마나 우리가 인식하고 사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유산을 나눌 때 가족끼리 나눌 때는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아들, 딸에 쭉 나눠주면서 3분의 1씩 5분의 1씩 나눠준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욕을 하거나 그것 때문에 질투를 하거나 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가족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돈을 줄 때 아까워하지 않는다면 내가 누군가에게 10,000원을 주는데 이 10,000원이 아깝지 않다면 이 10,000원보다는 그 사람을 더 좋아하는 겁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반대로 누군가에게 내가 10,000원을 주는데 이 10,000원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면 10,000원을 그 사람보다 더 사랑하는 거죠. 그 사람은 나에게 10,000원의 가치가 있지 않는 겁니다.
그런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 분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기 원하십니다. 맞죠? 하나님이 뭐 돈이 없으시겠습니까? 뭐가 없으시겠습니까? 뭐 말 한마디 하면 뭐 모든 게 다 본인 건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길 원하시죠. 그럼 반대로 우리 숙제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뭘로 마음을 표현해야 될까? 여러분은 누군가가, 여러분 주변에 가족을 포함해서 누군가가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언제 느끼십니까? 그 사람이 아침마다 이렇게 편지 써갖고 사랑한다 이렇게 매일같이 메모지 한 장씩 주면 저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한다 느끼십니까? 처음엔 그럴 수 있겠지만 한평생 메시지 받으면 화날 수도 있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소중한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나에게 줄 때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저거 쉽지 않은데 저걸 나한테 주네 라는 느낌이 들면 아, 저 사람은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라고 느껴진다는 거죠. 예, 우리 10절에서 1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1조를 창고에 들여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 다음에 11조 그렇게 얘기를 하죠. 양식이 있게 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무슨 말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은혜 안 되는 말씀이죠. 아니 뭐 하나님이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무슨 양식이 뭐 있게 하라고 그러고 뭐 그 삥 뜯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마다 저렇게 돈을 거두시나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하나님이 뭐 세금을 걷네 하나님도 막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돈이 없으면 없는 것도 아닌데 아씨 우리는 그만큼 돈이 있지도 않은데 아깝게 왜 우리 힘들게 저렇게 우리를 못 살게 구시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 이제 아버지 어머니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이게 부모가 자식에게 할 수 있는 말처럼 느껴집니다. 부모가 아주 부자예요. 날 사랑하는 부모가 아들아 딸아 부를 수 있죠. 야, 네 돈으로 내가 먹고 싶은 것 좀 먹어봤으면 좋겠다. 야, 난 세상에서 네가 사주는 게 제일 맛있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마 자식을 가진 부모들은 다 이해하실 겁니다. 내가 돈이 많아서 호텔, 뷔페, 레스토랑에 근사한 데 가서 하룻밤에 많은 돈을 주고 지불해서 먹을 수도 있지만 내 사랑하는 딸과 아들이 그렇게 좋지 않은 음식점 가서 내가 편하게 쓸 수 있는 아주 작은 음식점 가서 그들이 월급 탔다고 와서 자기 돈 힘들게 벌어서 사주면은 그게 제일 맛있지 않을까요? 월급 탔다고 속옷 사주면 내가 봤을 때 야 어떻게 이렇게 촌스러운 속옷을 샀을까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 속옷을 보면 안 입어도 마음이 되게 좋잖아요. 그것이 사랑이겠죠. 전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온전하다고 하니까 막 부담감이 확 오긴 하는데 먼저 온전하다고 하면 정직한 11조를 얘기하는 걸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11조 드려라라는 거죠. 또 하나는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 더해지는 11조 드리라고 하는 것일 겁니다. 마음이 더해진다는 것은 기쁨으로 더해서 드리라는 거죠. 이 설교가 헌금을 안 내는 사람에게 헌금을 많이 내고 11조 꼭 내라고 하는 설교가 아닙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분이 11조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헌금은 모두가 우리 마음의 기쁨으로 드리면 되는 거죠. 제가 옛날에 수정교회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박순애 전도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와서 초청 집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거의 초등학교나 졸업했나 그런 분인데 애들을 가르치는 그 학원을 어떻게 하게 됐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참 이상한 일이죠. 근데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르쳤는데 잘 가르칠 리가 없겠죠. 근데 이상하게 성적이 오르는 겁니다. 그 아이들이.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학원에 가서도 이제 안 받아주는 애들인데 이상하게 이제 성적이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성적이 오르니까 또 그 엄마들이 막 소문을 내는 겁니다. 우리 애는 어느 학원, 유명한 학원 보냈는데 성적이 안 오르는데 이분한테 보냈더니 성적이 오르더라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 그러니 다른 사람들도 이제 보낸 겁니다. 특별하게 본인 말로는 특별하게 잘 가르친 것도 아니고 자기도 사실 잘 모르는 내용이고 그래서 참고서를 들고 같이 읽었답니다. 기립다 읽고 같이 그거 갖고 같이 궁리하고 그냥
시간으로 때우면서 그렇게 했답니다. 근데 성적에서 오르니까 학원이 점점 커지는 거죠. 학원이 커지니까 이제 실력 있는 사람을 이제 끌고 올 수가 있죠. 처음엔 자기가 가르쳤겠지만. 그래서 이제 학원이 점점 커졌습니다. 제가 아마 그때 기억으로는 학원생이 한 2,000명인가? 뭐 이렇게 됐다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놀라운 일이죠. 그러다 보니 이제 그때는 지금처럼 이 카드로 긋는 시대가 아니었으니까 옛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와서 이제 현찰로 다 이렇게 학원비를 이렇게 냈답니다. 학원비를 내니까 학원비를 받으면 10분의 1을 떼서 이 노란 봉투 있죠. 서류 봉투 같은데 그 장에다가 넣고 거기다가 계속 11조만큼을 넣었대요. 넣어서 주말이 되면 꽤나 많았겠죠. 학원이 엄청 잘 됐으니까. 그 돈봉투죠. 그 노란 돈봉투를 가슴에 안고 뛰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배에 오기 위해서 그 가슴에 안고 야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번 주는 이만큼 주셨네 라는 기쁜 마음을 갖고 가슴에 품고 정말 뛰듯이 교회를 뛰어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만나기 전이라면 야 헌금을 거두려고 별별 강사를 다 부르네 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다행히 제가 그때는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은 들지 않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내가 한 번이라도 저런 마음을 가지고 11조 드린 적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 저도 드렸는데 기쁨으로 드렸다기보다는 사실은 세금 내는 식으로 드렸습니다. 100만 원 벌었으니까 10만 원 떼면 되겠네 라고 그냥 넣었던 거죠. 근데 가슴을 이렇게 품고 뛰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나는 한 번도 저런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 11조로 나를 시험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유일하게 성경책에서 하나님이 나를 시험해라라고 하는 그 구절이 이 구절이다라고 강조해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뭘 시험하라는 걸까요? 하나님이 도대체 뭘 시험하라는 걸까요? 그 다음 구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복이 넘치도록 붓는지 아닌지 봐라.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11조 내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사람에게 11조 내라고 꼬실 때 할 수 있는 말이죠. 야 11조 내면 야 봐 하나님이 너에게 붓지 막 쌓을 곳이 없도록 붓는데 라고 이렇게 꼬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그 뒷말을 보니까 저거를 시험하시라는 건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묻죠. 11조 내면 다 부자 되나요? 11조 내면 다 부자 되나요? 아닌 것 같죠. 11조 내고 부자 되는 사람도 있지만 11조 내고 안 부자 되는 사람도 여전히 많은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얘기하면 또 너무 이렇게 또 문자 그대로 이 성경을 보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아니라고. 그 사람이 지금 부자가 안 된 건 온전한 11조를 내지 않아서 그렇다고 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넘치는 복이란 어떤 복일까라고는 것에 11절, 12절을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부연 설명이 나오죠. 때로는 메뚜기를 막아서 손해보지 않도록 하시기도 하고 또 열린 포도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져서 썩어지지 않도록 그 포도 열매, 내 포도 열매죠. 내 포도 열매인데 하나님이 돌보시기도 한다라고 말씀 나옵니다. 굉장히 따뜻하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내 소득의 소산물에 하나님의 손이 터치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돌보시냐라고 우리 또 보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이방인이죠. 이방인들이 야, 너 복 있구나라고 할 때까지 그렇게 돌보신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야, 나 너 부럽다라고 할 때까지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11조와 봉헌물로 우리가 시험할 수 있는 것이 뭘까요? 내가 11조 드리면 하나님 이만큼 주시겠지? 그거 테스트하라는 것은 분명 아닐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돌보시는지 우리가 11조를 내면 알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내 삶을 진짜 인도하시는지 보려면 11조를 내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돈을 굉장히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딘가에 돈을 주면 예민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10만 원 부주를 했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5만 원, 8만 원 하면 화가 납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이거 다 세고 있습니다. 머릿속에. 이상하게 신기하게도 안 세려고 해도 머릿속에 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돈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장 예민하고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내 머릿속에서 계산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돈은 눈에 보이죠. 숫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반응이 우리가 가장 아까운 것을 드릴 때 하나님의 반응이 숫자로서 또 나에게 다가옵니다.
부자 되기 위해서 11조 드리는 것은 바람직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1조와 헌금을 하면 하나님이 그 이상으로 부으신다라는 것을 부인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도 간증한 적 있지만 아내하고 처음 11조 문제 다투었을 때 내가 1년만 하고 그만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내 11조가 크게 늘지 내 소득이 크게 늘지 않으면 20, 30% 이런 거 말고 크게 늘지 않으면 난 절대 11조 안 해라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정확히 1년 후에 제 소득이 3배가 됐었습니다. 수정교회 다닐 때 그때 되게 들어갈 돈이 빠듯해서 진짜 없었던 때였거든요. 빚을 냈던 때였는데 목사님이 와서 수정 학교를 세우는데 저보고 이사를 하라는 겁니다. 뭐 이사가 돈 받는 이사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사라는 얘기는 수정교회 설립하는데 학교를 설립하는데 거기에 이제 좀 밑받침이 돼달라라고 이제 저를 부르신 겁니다. 안 하고 싶었습니다. 할 수도 없었습니다. 뭐 돈도 없는데 뭘 하겠습니까? 못 한다라고 할까 하는데 자꾸 기도하는데 하라는 마음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얘라 모르겠다 하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었더니 그 내야 되는 돈이 한 3분의 1밖에 안 됐습니다. 3분의 1은 빌렸습니다. 다른 빌린 돈도 있는데 또 빌렸습니다. 그래서 드렸는데 놀랍게도 2달 후에 그게 다 메꿔지더라고요. 아마 저만 그런 체험이 있는 건 아닐 겁니다. 아마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런 체험이 없으면 할 수가 없죠. 내 마음속에 아까운 마음이 들면 헌금 잘 못합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제가 안 것이 있습니다. 모든 물질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구나 라는 걸 알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뜻을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채우시는구나도 알았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하시기만 하면 이건 아무도 남들이 와서 이건 안 돼. 전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 제 사업은 아니지만 본죽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지금 본죽이라는 회사가 없을 때 우리 교회에서 누군가가 와서 죽집을 좀 차리고 싶습니다 하면 여러분 그거 하시겠습니까? 망하기 일보 직전이 누가 죽을 돈 주고 사 먹냐 라고 할 겁니다. 근데 엄청나게 컸잖아요. 저는 그게 참 신기합니다. 다른 사업은 잘 모르겠는데 죽집이 저렇게 곳곳마다 체인점으로 들어갔다는 게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하나님이 마음 먹으시면 되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묶여야 된다는 거죠. 제가 목회로 이제 뒤늦게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목회로 들어선 다음에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있을 때 능력도 있었고 잘 될 기회도 여러 번 있었고 대박 날 기회도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근데 그리고 헌금 생활도 제가 제 나름대로는 꽤나 열심히 잘 했습니다. 꽤나 열심히 잘 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왜 잘 안 됐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길에서도 성공하고 좀 어깨 좀 쫙 펴고 그다음에 멋있게 이 길을 오고 싶었거든요. 근데 왜 안 됐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제 머릿속에 항상 남아 있었는데 제가 이 길 오겠다고 이제 그때 제 담임 목사님이죠. 조엘레 목사님, 우리 교회 가끔 오시는 조엘레 목사님께 이제 그 말씀 드렸습니다. 조엘레 목사님이 답을 주시더라고요. 집사님, 그렇게 잘 됐으면 이 길 올 것 같지 않았습니다. 저한테 그렇게 잘 됐으면 절대 이 길 올 것 같지 않았습니다. 라고 저를 보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웃으시더라고요. 잘 됐었으면 안 왔겠구나 라는 생각이 했습니다. 이게 답이죠. 11조를 내는 정말 중요한 의미는 우리가 돈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께 묶이기 위해서입니다. 세상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돈에 묶여 삽니다. 잘 살고 못 살고 다 똑같습니다.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모으다가 끝나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위안하죠. 그래도 내가 이만큼 힘들게 살아서 이만큼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그만큼 갖고 있으니까 또 우리 자식에게 이만큼 줄 수 있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끝나는 집의 평수만 다를 뿐이지 보통 끝날 때 몇 평에서 내가 끝났구나라고 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의 인생길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11조를 기쁨으로 드리고 나머지 10분의 9도 하나님 건데 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완전히 다른 인생길을 살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구제와 생명 살리는 일에 내가 아낌없이 그렇게 일하고 투자하고 살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렇게 마음먹은 사람들 중에서는 아마 11조가 아깝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기쁨으로 또 11조 드릴 수 없으면서 내가 사명은 온전히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그것도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11조를 기쁨으로 드릴 수 없으면 하나님의 사명도 온전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 소득의 10분의 1도 내가 편하게 드릴 수 없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뭘로 하겠습니까? 그냥 취미생활 하겠다는 거죠. 신앙인이라면 11조는 꼭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11조는
저절로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 저는 11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만나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의미와 가치체계가 완전히 바뀝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모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100% 있는 것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삽니까? 불가능한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돈을 버는 목적도 달라지고, 내가 성공해야 되는 이유도 달라지고, 내가 돈을 쓰는 방법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만나면 11조에 대한, 헌금에 대한 자세가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로 바뀝니다.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바뀐다는 거죠. 헌금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으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내가 하나님을 진짜 깊이 만나야겠다라는 마음을 갖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만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헌금의 부담을 가지시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을 내가 깊이 만나서 내 인생도 좀 다른 가치관으로, 내 인생도 다른 목적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돈을 더 많이 버는 인생길이 아니라 내 인생의 의미가 하나님 속에서 기억되는 그런 인생길을 살아야겠다로 바뀌시는 저하고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